네, 오늘 새벽에는 시편 77편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침체를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다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영적 침체라는 것은 고난이나 시험이 찾아왔을 때 또 혹은 시선이 세상에 자꾸 가게 돼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릴 때 이런 상황에서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영혼이 깊은 상처를 입고 또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영적 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영적 침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참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참 이게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본성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자책을 하거나 내가 영적 침체로 인해서 스스로를 막 더 괴롭게 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내려놓음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놓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고집스럽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를 더 괴롭게 하는 이제 그런 좀 측면들이 많은데요. 그런 방법들을 잘 배우는 것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을 잘 배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교훈이고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다 걸어갔던 길이고요. 또 시편을 통해서 또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흔적들을 너무나도 지혜롭게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칙에 따라서 함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에 보면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은 찬양 지휘자입니다. 찬양 지휘자고 그래서 이 찬양 지휘자의 어떤 지휘에 따라서 함께 노래를 불렀던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그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찬양으로 고백하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시편의 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거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전반에 보니까 밤이라는 단어가 그 때가 자꾸 나옵니다. 그 시기 왜 밤을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 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둡고 그런 침체를 의미를 하죠. 뿐만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너무나도 이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진 그런 시편 기자의 그 자신의 호소를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쯤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은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거절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영혼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병이 들면은 사람의 몸에 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떠먹여줘도 먹지를 못합니다. 너무 힘들고 병들면요. 이제 그 내용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완전한 불능,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어떤 상태를 호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염려가 더 크게 찾아오고 기도를 하는데도 또 기도 줄이 안 잡힐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그냥 떠들고 있는 건지 마음이 딴 데로 이 좀처럼 잡히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도 그 신앙이 좀처럼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침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잘 잡히지 않는 그때를 영적인 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마치 버리신 것 같은 이 기도를 그렇게 참 오래 하고 했는데 상황이 전혀 바뀌지를 않아서 하나님 약속하신 게 맞나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고 하나님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극도의 어떤 불안함과 염려 그리고 무기력함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 영적인 침체다 이런 상태를 또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것을 반전을 이뤄내는가? 영적인 전환, 이 침체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가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또 내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나의 잘못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자책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람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잘 될 때는 정말 뭐라도 다 해낼 것 같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막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잘 될 때는 뭐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격려와 위로도 하기도 하고 뭐 거침없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할 수도 있고 뭔가 다 될 것 같았는데 참 돌아보니까 나도 참 한없이 연약하고 부서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이 자신이 자각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의 참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비하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어떤 무가치함과 무능력함, 비록 마음이 절망적이게 되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하지만은 너무 이 괴로움들을 통해서 결국에 이때 자기 의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영적인 침체와 괴로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위치를 알게 되고 또 평범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였구나. 내가 누리던 일상들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것을 너무 당연히 여겼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넓어지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이 시간들이 결국에는 성숙해지는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결국에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성숙함을 체득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성숙해지는 특효약과 같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우리의 상태와 위치를 알게 될 때 하나님과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얼마나 크고 참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위대한 것인지를 그때 고백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높아져 있을 때는 그것을 보지 못하다가 자꾸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버릇이 들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습관처럼 참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결국은 가장 낮은 곳에 우리가 있어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높으신 분이셨구나,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그런 분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고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진실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우리에게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물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정당함으로 우리의 어떤 외면하는 그런 정당함으로 또 고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깊이 직면할 때, 정말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높음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마지막에 12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크심을 경험하고 내가 나약해질 때요, 그때 비로소 잠잠해집니다. 내 소리를 그치고 나의 수단과 방법을 그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 시작할 때에, 그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고 낮아질 때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높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노래하는 이런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노래하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정말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 가운데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육신이 다 무너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될 때에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오히려 그것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낮아짐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또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